보니까 예수께서 본 동네에 이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본 동네라고 하는 뜻은 원래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살고 있고 활동하는 그 지역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원어적으로 잠시 보니까 이 본 동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예수에게 예수 자신에게 속한 일을 하려고 오셨다. 더 나아가서 자신에 관한 일을 행하려고 오셨다라고 이 원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동네에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복음을 이제는 드러내시고 진리를 드러내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주님이 어떠한 세상에 어떠한 형편에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을 잠시 더듬어 보면 주님이 복음을 시작하는 그 시대에 신앙 사상적인 것을 한마디로 결론을 내면 가다라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영에게 매여 있어요. 영에게 매여 있고 그 속에서 죽은 자의 신앙 사상을 가지고 다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죽은 자의 사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사상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소망하고 땅의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사상, 이게 죽은 자의 사상이에요. 그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뭐예요? 높은 산에 있는데 그 속에는 부정함과 악함이 가득 차 있더라. 그래서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가 진리를 가지고 오셨는데도 뭐예요? 자기의 이 세상의 만족과 그 물욕과 세상의 모든 것을 인해서 예수를 배척하는, 진리를 배척하는 이 모습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의 사상이고 또 오늘날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왜 받지 못하냐면 세상으로 부유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많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진리를 쫓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 환경 속에 또한 이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 있는 이런 역사 속에 주님이 진리가 무엇이고 참된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의 삶도 그렇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목적의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다 병들었을 때 그럴 때 주님이 오시더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2절 봅시다. 자, 2절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셨다 그랬죠?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 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 지금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단순히 무언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주님 앞에 데려온 것뿐 기록된 말씀이 없어요.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잠시 봅시다. 마가복음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중간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불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내 사람에게 데려가지고 예수께서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도록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내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자정자야 내게서 구원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단순히 데려온 모습만 보여졌죠. 근데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데려왔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용신할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그 네 사람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거기에다 줄을 달아 환자를 내려놓았다 그랬죠. 자,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믿음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우 이렇게 목이 권사님도 감기 걸리셨구만요. 아니 힘들어가지고 네. 육신이 힘들어. 예. 마태복음의 그 기록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마가복음으로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참 열심히 특심이다라는 것을 느껴져요. 그렇죠? 지붕을 뚫고, 지붕이 어떻게, 옛날 집은 어떻게 되나 모르지만 일단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줄로 달아내릴 정도로 그런 열심의 특심을 보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보셨는가. 저기서 지금 이것을 잠시 보려고 해요. 성경은 열심을 가지고 믿는 사람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예전에는 참 열심히 많이 행위적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참 10%, 5% 되는 사람들은 열심히 참 특심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새벽 예배도 그렇고 저녁 작전 기도, 금요 철야 예배 하여튼 보통 열심히 안 해요. 근데 그렇게 열심을 많이 낸다고 그 모든 사람 기준에는 믿음이 참 좋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지붕을 뚫고 줄을 매달아 내려서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겉사람 중심에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항상 속사람 중심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께로 온 자들을, 이끄는 자들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어떻게 난다고 했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 영과 진리로 듣는 자들에게 믿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 원리를 보면서 한번 봅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성격이 있어요. 어떠한 우리의 육신적이고 외형적인 그 열심을 가지고 줄을 쫓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면적이고 이면적인 그런 주님이 바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예요? 깨달음과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믿는 그 속에 하나님은 바라시는 믿음이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은 지금 마가복음 네 사람으로 나오는데 네 사람은 사실상 나중에 알고 보면 이 네 사람은 단순히 우리에게 네 사람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동서남북 동서남북에서 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로 이끄는 자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이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비춰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처럼 어떤 기적을 행하고 역사를 행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보면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많이 벌어진다라고 해서 쫓아온 무리가 아니라 그 모든 일어나는 역사와 그 말씀들의 이론들을 바라보고 듣고 바라보면서 야, 이분은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뭐예요? 확신과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어떤 행위적으로 열심히, 물론 이것도 다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당연히.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과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어디냐? 믿음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 누구 자, 오늘 본문에서 누구에게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중풍병자에게 했어요? 데려온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데려온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그 대답은 이따 나올 거예요. 자, 그런 반면에 이런 과정 속에서 한 서기관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아니, 저가 누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런 말을 하냐. 신성모독을 한다 그러겠죠? 옛날 성경은 참남하도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의 박사예요. 율법의 학자예요. 성경의 전문가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바로 알고 연구하고 깨닫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붙여준 것이 아름다운 집을 지으라고 건축가라 그렇게 말하겠어요. 영적인 집을 잘 지라고. 그렇다면 이 일을 열심히 하는 서기관이었더라면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13장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52절. 자, 마태복음 13장 52절 누가 한 절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참된 서기관 제자들은 무엇을 한다라고 했죠? 옛 것과 새 것과 옛 것을 어디서 가지고 나와요? 곳간에서 가져온다. 자, 다시 말하면 서기관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임무대로 잘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면 누구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속에는 많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더라면 누구보다도 뭐예요?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신앙으로 갔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도 한번 봅시다. 오늘날 목사들도 저도 이제 세상 일을 좀 합니다면 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묵상하고 깊이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 목사들도 서기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엎드려질 때 그 속에서 누구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이게 뭐냐면 외적인 것들을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추구하고 오늘로 목회자는 뭐예요? 붐이라는 것을 자꾸 치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사역활동 중심으로 나아가게 돼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오늘 이 서기관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사건적으로 역사적이고 기록된 그런 모든 사건들은 박사예요. 그런데 진작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자,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느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잠시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5절부터 14절부터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 외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이방의 갈릴리에게 큰 빛이 임하겠다라고 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자, 그 말씀대로 그것에 큰 빛이 임했지요. 자, 역사적으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혜택을 보지 못하는 병방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촌동네예요. 근데 왜 이곳에 이와 같은 큰 빛이 임했느냐는 거예요. 유대 나라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많은 그러한 동네를 다 제껴놓고 사람들 앞에 외면 맞는 그런 장소거든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의 해변 갈릴리 이 모든 것들은 정말로 사람들한테 멸시받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왜 그곳에서 가장 큰 빛이 임하느냐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선지자의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선지자로 하여금 오늘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갈릴리 해변의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가장 그곳에 큰 빛을 비춰주리라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 그 시대에 종교적으로는 다 회피하고 하나님의 어긋난 길을 걸어가도 믿음으로 진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참 놀라운 거예요. 이 갈릴리 지면에서 수많은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부모 요셉은 어디 사람이죠? 고향이 어디서 났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났잖아요.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베들레헴아, 내가 작은 족속일지라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어디서 살았냐면 이 갈릴리 땅에 살았어요. 이 지도적으로 보면은 베들레헴과 갈릴리는 이 남쪽과 북쪽의 끝이에요. 서로가 달라요. 근데 왜 여기 와서 살았을까? 왜 거기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붙들리게 되었을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뭐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가장 먼저 이곳에 오셔서 복음을 빛을 발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신실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았던 거예요. 요셉도 아구스토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받고 다시 가죠. 그래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 낳자마자 2달도 못 돼서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갔다 다시 온 게 어디냐면 다시 갈릴리 지방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참된 길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속에 뭐예요?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 반면에 오늘 여기 나오는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집을 잘 지으라고, 신앙의 집을 잘 지으라고 그들에게 건축가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까지도 지어줬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인의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자기들의 주장 마음을 갖고 오늘 뭐예요? 이 서기관이 지금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역사를 잘 알고 판단하고 그분이 오시면 이와 같은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서기관이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어긋나다 보니까 진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이 와요? 비난하고 그 속에서 책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모든 것을 그가 참된 메시아고 오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 서기관이 알았더라면 아마 어땠을까요? 이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이분이 활동하시는 모든 것들마다 아름답고 선하고 다 아름다워질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고 하나 된 사람은 다 이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아멘이 되어지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라는 그 말씀에 저가 너희기에 신성모독을 하는 거야. 죄를 사는구나. 오늘 이와 같이 믿음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를 분명히 오늘 주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메시아로 그리스도가 이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중풍병자를 보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람을 보고 믿음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를 데려온 거예요? 침상에 누워서 활동하지 못하는 영적 갓난아이와 같은 사람을 예수께로 진리 앞으로 데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6절입니까? 한번 들어갑시다. 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를 사는 권능이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죄를 사한다는 것은 어떤 것만 죄를 사하는 걸로 알고 있냐면 오늘날은 예수의 피, 그렇죠? 물론 맞아요. 세상에 있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속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죄 용서, 죄를 사한다라는 그런 말을 의미를 우리는 어떤 의미로 알고 있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죠? 우상을 섬기고 부모를 거역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 이런 안식일을 범하고 이런 것들이 죄인만 알아요. 그렇죠? 죄가 아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주님은 이것 이전에 먼저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할 때 그 행한 것만 바라보고 이것이 죄다라는 건 세상 법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복음에서 죄는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먼저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거,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전부 다 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뭐였어요? 너희에게 악이 있나니, 죄가 있나니 뭐라고 했어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나를 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율법적으로 보면 행위적으로 나타난 것을 죄라고 말해요. 그런데 죄의 근본으로 들어가면 어디에 나오냐? 영적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관계를 우리가 하말티아라고 하는 이 헬라의 죄라고 하는 이 하말티아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자, 활을 쏘는데 활을 그 목적판이 있잖아요. 근데 그 판에서 그게 관역이거든요.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죄다,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그 관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의사랍니다. 하나님이 영원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뭐라고요? 그게 죄예요, 근본적으로. 자, 이것을 가지고 한번 아담과 하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두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이 애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라. 다스리고, 그래.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까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너는 이 에덴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는 이 겉의 계명들은 나타났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밀 계시 목적은 드러나지 못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두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이 두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오늘 저를 비하면 가정의 아빠로서 또 목사로서 또 삶 속에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세요. 일반적인 남자라면 가정에 나가서 생활하고 돈 벌고 또 가정에 와서 모이고 이것이 다람쥐 쳇바퀴 하는 척으로 모든 사람이 다 활동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선악과 못된 삶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우리의 모든 삶이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못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겨준 목적은 뭘까요? 생명과 먹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내가 너를 왜 여기다
놓는가를 알기를 원하셔서 그곳에 두신 거고, 더 나아가서 생명과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 먹고 영생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눈으로, 불신자의 눈으로 보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 세상에 부유하게 살면 되지 하고 나가지만 그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더라 말이에요. 영적인 일이 있더라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다 가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속에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활동하고 이 세상의 육체 활동만이 그것으로 하나 끝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우리도 안다면,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땅에서 이 육신의 모든 활동 속에서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 청소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내 영혼의 하나님의 뜻으로 그의 형상으로 우리를 바르게 입혀가는 일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 더 나아가서 뭐예요? 이와 같은 사람, 오늘 이 네 사람과 같이 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영혼들을 진리께로, 아멘.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을 저나 여러분이나 하다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진리를 먹고 그 진리를 가지고 믿으면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사람을 지적하고 이러라고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 갖고 나를 뭐예요?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애굽의 습성, 이방인들의 사상, 그 속에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자꾸 씻어버리고 아멘. 겉으로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다. 아멘. 이 일을 하라고 주님이 오늘 에덴에 아담을 주셨고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이런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과 목적을 깨닫는 그 의미 속에서 이 죄 사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레기 17장에 보면 이걸 이제 성경 구절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레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끝으로 보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자, 이 말씀에 의지하여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들은 하나님 앞에 다 뭐예요?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이렇게 발라요. 뿌려요. 그래서 모든 소와 양과 염소와 피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오늘 상징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이 고기와 피를 같이 먹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 피를 같이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피는 온전한 피가 아니기 때문에. 그 피 속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생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런 거예요. 다른 복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신앙이 변질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까지는 절대로 아무 피든지 먹지 말라. 그러면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쳐지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왜? 참된 메시아, 참된 진리 되신 그분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6장 한번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보겠습니다. 55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받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구약 때까지는 모든 피는 뭐하지 말라? 먹지 말라. 왜?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전하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짐승의 피나 다른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복음이 변질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거짓 선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뭐라고요? 절도요 강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고 그래요. 이제 주님이 오셔서는. 그러니까 6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제자들이 말하기를 이 말은 심히 어렵도다. 왜? 율법의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가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피를 마시라고 하느냐? 또 어떤 사람은 육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어떻게 우리의 자기의 살을 주고 피를 먹게 하시겠느냐? 자,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주님은 55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뭐라고요? 참된 음료로다. 자, 참된 양식은 우리가 다 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떡이에요. 근데 이 참된 음료가 뭘까요? 참된 음료는, 자, 아까도 그랬죠. 오늘 우리가 이 피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그 피는 어디에 있을까요? 몸 속에 있죠. 살 속에 있어요. 이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주님의 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했으니까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피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속의 뜻을 말해요. 말씀 속의 뜻, 하나님의 진리, 영원하신. 그래서 음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통쾌하게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막 뜻이 모르다가도 그 말씀의 뜻이 오면 뭐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런 거였군요 하고 우리 속에 탄성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피는 바로 뭘 의미하냐면 그 피를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떻게 마시겠어요? 말씀 속에 있는 그분의 마음과 뜻과 진리를 의미해, 계시성을 의미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분명한 목적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뭐예요? 음료와 같다. 그런 이 역사는 무엇으로만 이루어지냐면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에 말한 거예요. 이건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근데 어느 때 되느냐? 스룹바벨아, 큰 사나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어줄 때에. 머릿돌이라는 것은 언제 이 중공을 다 됐다고 하는 게 머릿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도가 오늘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와 진리가 무엇이고 하늘의 영원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속에 드러낼 때가 바로 뭐냐?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예요. 그때 뭐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베소 2장 13절에 보니까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오늘 주님이 그래요.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근데 바울의 서신서를 다 보면 거정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으로 성령으로 깨달아진 예수를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는 우리를 진리를 주고 우리를 감췄던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역사를 말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살을 먹고 이제 내 피를 받아 마시는 자, 그것은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바로 성령이 이제 역사하시는 영혼 속에 그 피를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주고 진리를 주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주고 오늘 만세와 만대로도 감췄던 하나님의 비밀들이 내게 들어오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을 때 우리에게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이 땅과 하늘이 요동하고 진동한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그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아멘.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예요. 나의 삶 속에서 가장 나에게 귀한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런 고백하게 될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와 함께 가는 그 삶이 가장 귀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오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뭐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니까 봅시다. 요한복음 6장의 그 말씀대로 보면 이와 같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뭐예요?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죠? 너 속에 내가 내 속에 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처럼 너희도 뭐예요? 내 일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연결된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막 커지고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 뭐가 관심이냐? 내 속을 먼저 바르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아멘. 같이 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 진리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진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진리가 들어가면 내 양떼가 아니거든요. 그때부터는 주님의 양떼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목자들이 자기 양떼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가 들어가면 다 그리스도의 양떼가 돼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가 그 속에서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막 우리를 만들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30년 40년 율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도 진리 안에서 1년 한 것만 못해요. 그렇게 삶의 변화를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봅시다. 10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부정의 부정은 뭡니까? 긍정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하는 잔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성찬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찬식 저희들은 이제 안 하지만 성찬식 옛날에 할 때 우리가 떡 조그맣게 나눠 먹고 피란 포도주 조그맣게 마신다고 그게 뭐 참여하는 거예요. 영으로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영이요 진리 대신
하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먹고 있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알아가는 삶을 살고 있더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말씀을 읽어보면 육으로 섬기는 자들을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으로 알지 못하고 영으로 진리로 먹지 못하는 그들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과 같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축복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늘의 계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먹어지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집니까? 하나님과 이질되어지고 하나님과 반대되로 갔던 우리의 신앙, 신앙생활을 내가 율법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니까 그런 열심히 많은 것들, 힘겨운 것들,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탄절과 부활절을 수십 번, 수백 번 지키면 뭐 할 거예요? 달마다 그 부활하신 그분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나를 반듯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율법교회는 이런 외적인 것들에 그런 이 행사에 이런 절기에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영원한 진리, 그분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긋나고 삐뚤어졌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아갑니까?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하말티아가 그거라며요.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뭐라고요? 그게 죄다. 오늘 하나님과 어긋나고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인간의 이 자의적인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골로새 2장에 말했잖아요. 자의적 신앙이라고. 자의적 우상숭배. 그 신앙 속에서 우리가 이브리서 10장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말로 설명합니다. 십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시소를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뿌림을 받아요? 피 뿌림을 받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뿌림을 당하니까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이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더럽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같이 악한 자구나. 그러니 뭐예요?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서 내가 너무나 세상을 향해 있고 내가 주님 앞에는 너무나 바라보지 못하는, 마치 에스겔서에 있는 그 장로들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세상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뿌림을 받을 때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겠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몸에 점점 뿌려져서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와 같이 중풍병자에게 주님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 믿음으로 그분을 알아본 자, 그 사람에게 오늘날 이 영적으로 흑암 속에서 허덕이는 영적 갓난아와 같이 침상에 누운 그 사람을 예수께로 데려오고 그 말씀으로 같이 나누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 한 가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내가 다시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말씀에 핏부림을 많이 받아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 더러운 모든 악한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